샬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옆에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번에 내 가슴에 손하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주인 삶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내가 주님 삼았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는 마음으로, 혹시 주님은 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말씀에 바다 한가운데 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탔을 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죽으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막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그런 말씀이 좀 기억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불편해하고 또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모습들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눈이 감겨있고 세상에 눈이 떠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것만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배에 탔을 때에 풍랑과 또 파도가 일려서 죽을 것 같을 때에 이런 끝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함께 해서 왜 떠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볼 때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이 사회의 환경 때문에 두렵고 떨고 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평했습니다. 불만을 가졌습니다. 또 걱정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어지럽고 또 하루하루 큰 이슈가 생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또 걱정되고 근심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그 말씀으로 하여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또 잘 지냈죠?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열사병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시원하게 에어컨도 좀 쐬고 또 시원한 것도 먹고 또 수박도 먹고 그러면서 이 무더운 여름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말씀 보기 전에 저번 주 우리 예배 인증 이벤트 보낸 학생이 우리 딱 두 학생이 있어요. 한 명은 은총이, 그리고 한 명은 성현이. 이렇게 둘은 전사님이 롯데리아
진짜로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도록 할게요. 어떤 버거인지는 아직 몰라요. 네, 그거는 보내고 본인만 아세요.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신명기 28장 3절에서 14절까지 전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전사님이 군인일 때 군인 딱 입대할 때 훈련소 이제 가잖아요, 그렇죠? 이 군대 일단 머리 빡빡 밀고 군대 가면은 이제 훈련소 딱 들어갈 때는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이 되게 착하게 대해줘요. 겁먹지 말라고 뭐 웃으면서 아 이쪽으로 오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딱 어머님들이 나가는 순간 그냥 악마로 변하죠. 새끼야 막 이러면서 빨리 뛰어 막 이러면서 하는데 훈련소에 가면 오히려 자대 배치 받는 것보다 더 빡세게 굴려요. 왜냐면 이제 사회에 물을 빼기 위해서 5주간 막 빼고 군기를 딱 꽉 채워넣기 위해서 열심히 조교들이 막 굴리고 욕하고 막 혼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군대는 상명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 되게 중요해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제식이잖아요. 제식. 이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게 그런 거를 제식이라고 하는데 이 제식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전사님이 3월 군번인데 그 해에 좀 더웠어요. 3월 말에 이때였는데 되게 더웠거든요. 그 옛날 그 깨구리 옷 그 너덜너덜한 거 입고 막 그 연병장에서 막 제식 훈련 하고 있는데 손 막 이렇게 하면서 각도 막 몇 도 막 뭐 그리고 막 이렇게 벌리지 말라고 막 혼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눈에 띄는 애가 한 명 있어. 꼭 좌양자 하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서 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애가 있어. 반대로. 그 뒤로 돌아 하면 이렇게 뒤로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돌아서 가더라고. 눈에 띄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훈련을 다 하고 마지막에 검사를 받잖아요. 검사를 받는데 이제 거기서 하필 전사님 그 소대가 할 때 거기 교육을 담당하는 대대장, 그러니까 그 연대장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보고 있었어. 근데 걔가 제식 훈련하는데 이제 평가받는데 걔가 아니나 다를까 좌양자 했는데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서 손하고 발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결국에 걔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돌려보내기도 해요. 다시 오라고. 자기 동기들은 자대 받고 가는데 자대 배치 받고 가는데 자기는 다시 입대하고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전산이 학교 다닐 때 이거 전산이 이야기인데 전산이 학교 다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전산이 학교 다닐 때는 머리도 제한이 있었어요. 규정이 있었고 옷 입는 것도 규정이 있고 심지어 겨울에 그 교복 위에다가 잠바 입는 것도 전생이 다닌 학교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그렇죠. 그 저 나온 일동고도 그 진수쌤이 항상 앞에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패딩 입고 있는 애들 막 뭐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안 걸리려고 전사님은 약간 이상하게 독특해가지고 셔츠만 입고 마이는 잘 안 입었어.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냥 셔츠 위에다가 그냥 잠바를 입거든. 그럼 이제 무조건 이제 교문 앞에서 걸려가지고 이제 발바닥을 맞고 들어가야 돼. 그게 싫어서 그 전생에 나온 데가 1동고인데 1동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1동고하고 1동중학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가는 길이 좀 달라. 1동고는 1동감리교회를 이렇게 지나서 쭉 가면 되고 1동중학교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산을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가야 돼. 근데 전사님 그거 안 걸리려고
중학교를 가서 산으로 가서 담장을 넘었어요. 넘었는데 넘어서 딱 착지를 멋있게 딱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누가 있었을까? 교장 선생님이 거기 있더라고. 교장 선생님이 차를 주차하고 가는데 내가 당장 딱 가방이 넘어가고 내가 넘어와가지고 딱 착지를 하더래. 그때 전 선생님 전교 회장이었거든. 들어오라고, 따라 들어오라고. 어머니 오시고 전 선생님 아버지 오시고 그리고 뭐 북살통 시간 30시간 받고 어쨌든 근데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게 꼭 학교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회사 내규를 지켜야 돼요. 회사 내규를 지키지 않으면 뭐 징계를 받건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죠. 감봉을 당하건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선생님도 징계를 하나 먹었어요. 민원인한테 같이 화를 냈다고. 근데 견책을 하나 받긴 했는데 한 번 더 써요. 감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 내규를 잘 따라야 돼요.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또 규칙이 하나 생겼죠. 사회적 거리두기. 한 의자에 옛날엔 교회에 앉아서도 따닥따닥따닥 앉았어요. 빈자리가 없게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간격을 적정 거리를 두고 또 한 의자에 2명이 앉으면 그 뒤에 의자는 못 앉고 그 다음 의자에 앉게 하고 뭐 이런 또 뭐 버스 정류장에서도 꼭 이렇게 한 칸 띄우고 뭐 그런 병원에서도 의자 뭐 한 칸 띄우기 앉기 뭐 이런 사회적인 게 생겼죠. 규칙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벌금이 내려지고 행정적인 조치가 내려지고 사회적인 인식도 안 좋잖아요. 이렇듯 우리 사람들은요 이런 규칙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규칙을.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 규칙 또는 명령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존재해요. 뭐 차를 타고 가면 그 차 안에서도 규칙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요즘도 뭐 많이 뭐 요즘은 머리 제한 없나요? 염색하고 뭐 머리 길이 그런 거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심하게 안 하죠. 부럽다. 부럽진 않은데 부럽네. 그런 뭐 또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규칙이 또 있고 또 우리 교회와 저 교회는 다르고 또 우리 학교와 저 학교는 다르고 또 우리 회사와 저 회사는 다르고 이런 게 많이 존재해요. 근데 좋든 싫든 그런 규칙을 따라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살면서도 규칙이 너무나 많죠. 규칙도 법이 되게 많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찾아오고요. 그것을 따라 지키며 살면 착한 사람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국가가 존재하기 전에 국가라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도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쪽에 나오는 뒷장 한참 넘겨서 나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오다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받은 십계명 율법이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존재해요. 근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이 명령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 명령을 지키면서 살면 이 명령을 지킨다. 우리 교회의 언어로 얘기하면 순종한다.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28장에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는 더 많아요. 복보다 더 많아요. 20절부터 48절까지가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준다라는 그 저주가 28가지나 돼요. 우리가 이 법을 지키며 받는 축복은 19가지밖에 안 되지만 대신 그 법,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받는 저주는 28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을 보면 우리는 다 지금 그 법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우리는 다
저주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는 해라. 근데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할까요? 아니면 전사님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그거를 다 지키면서 살 수는 없어요. 주일날은 뭐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오로지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뭐 무슨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거 행위를 하게 되면 엄청난 저주를 받거든요. 음식을 해 먹어서도 안 되고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 주일날 밖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우리는 그냥 어기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살면 안 되거든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살면요, 또 눈으로 보고 죄를 지으면 그 눈을 뽑으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 못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들을 줄여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이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명령은 수백 가지, 또 이스라엘 안에 율법으로 존재하는 법은 수천 가지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고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또한 사마리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편을 가르기 시작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들 멋대로 죽이고 벌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너무 이게 나중에는 죄악으로까지 번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것으로 너무나 사람들이 죄로 썩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명령을 주시고 가셨어요. 천국에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가셨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 한 가지를 주고 가셨거든요. 이 명령 한 가지를 지키면 우리는요 수많은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앞으로도 수많은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살아도 모자라는 이 시기에 우리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산다? 우리가 군인으로 비유하자면 전쟁에 나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나는 사람을 죽이기 싫어, 나는 죽기 싫어서 안 나갈래요. 그러면 이제 전쟁 때는요 그 자리에서 총살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무서워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면 과연 어떤 저주를 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상상에도 맞겠지. 여러분들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저주가 오겠죠. 우리가 이왕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주를 받고 살까요? 살아갈래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래요? 그거는 우리 친구들의 몫이에요. 전사님 그거를 정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은지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를 결정이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삽시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그 말씀을 갑자기 다음날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일단은 하는, 내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하기 싫어도 일단은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삶이 돼요. 내 습관이 들이다 보면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그 삶 가운데 은혜가 나오고 그 은혜가 넘치게 되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것이 나의 삶이 돼서 하나님,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리들이 마음이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이 시기에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오는 예배라도 우리가 매주 드리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또한 남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잃었던 그런 신앙을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멋진 중고등부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라는 핑계로 예배를 멀리하고 나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것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들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그 청년들이 다시금 복음 앞에 또 열정을 태울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을 안 본 지 벌써 오래됐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중고등부 예배와 또 우리 교사 선생님도 너무 수고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럼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아무쪼록 어려울 때일수록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믿음이 훈련받고 상승되는 기회로 삼고 또 조만간에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벽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선생님들에게도 화이팅을 보내드립니다. 잘 견뎌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